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음소거 안 돼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드립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을 떠난 아들들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의 생명을 율법에 의하여 온전히 버리시기까지 당신의 아들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불려가서 듣고 보고 배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펼쳐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바울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연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아니죠. 창세기가 로마서를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나 때문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4장 그 전반부에서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 은혜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놓는 것이 죄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놓게 되면 썩어질 것, 또 거름과 같은 것,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참 미련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집채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지는 않지만 그 집채 많은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누가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값을 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몇 잎을 내놓으면 그 동전 몇 잎의 값어치하고 다이아몬드, 집채만한 다이아몬드하고 값이 같아진 겁니다. 그러므로 똥값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준 사람은 그 똥값으로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멍청하게도 그것을 똥값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서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썩어질 것, 버려질 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로 말미암아 달라는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땅을 상속한다라는 말씀도 배우는데요. 땅을 상속한다라는 말씀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는 율법을 통하여 즉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땅에 있는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네 후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물질세계, 즉 샤마임 안에 있는 물질세계, 또 물질세계 안에 있는 궁창 샤마임, 즉 모두가 다 샤마임 안에서 우리가 해보고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궁창 위의 물로 다 덮으셔서 우리를 둘째 사망, 즉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죽게 되는, 세상을 향하여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에 반하여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네 번 죽는 게 있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 즉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 하나님처럼 명상하겠다고 하는 자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단 한 가지도 맞는 게 없고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된다라고 한 그 말이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의 얘기를 들어서 구약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라는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해서 미혹되어 가지고 죄에 빠졌는데 스스로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된다고 하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아들들을 미혹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그 말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공수표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그리고 모든 민족의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너무나 한심한 정말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이 말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데 왜 율법은 진노를 부르느냐? 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맞아. 율법으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또 해대고 자빠졌는 거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날 뿐이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에 의해서 공의, 즉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공의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게, 그게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공의, 즉 모든 율법에 의한 자는 무조건 다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럼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죠.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뿔때가 나서 인간처럼 막 불같이 화를 내고 하늘로부터 그냥 막 무슨 요술쟁이처럼 불을 던져가지고 인간을 멸하시는 게 그게 진노가 아닙니다. 진노라는 말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물론 헬라어죠. 오르게라는 헬라어인데요. 구약에서 나오는 구약 히브리어 단어를 19개의 단어를 오르게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런 단어를 오르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공부를 했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땅을 다 불태우는, 말씀과 성령으로 불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는 그냥 화가 나서 때려 부수고 형벌을 주는 게 진노가 아니고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속에 빠지고 태워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뭐 삼켜지거나 불로 태워졌어요. 그러면 불로 태워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성령에 삼켜지고 말씀에 삼켜지고 불에 태워지고 말씀에 태워지고 이러면은 그 육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네. 그러면 물과 성령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불타버렸거나 삼켜진 것은 불타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고요. 성령과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불지옥이 아니고요. 생명,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를 뒤집어 덮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대한 진노를 하시는 거니까 불의를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의를 없애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의가 되겠죠? 그럼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의로 드러나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지막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둘째 사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 심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심판을 하시니까 물로 심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심판은 안 받았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성령이 오신 걸 노아의 홍수 때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미시파트, 즉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네, 없어요. 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의롭다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꽤 여러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또 마태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세리장이고 세리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세리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불러서 데려가셨고요. 삭개오도 그냥 불러서 데려갔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할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즉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율법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율법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율법에 대해서 막 열심히 얘기할 때 그때는 댓글을 다들 달게 해드렸는데 댓글을 쓰신 분이 내가 하늘나라에 무슨 율법이 있겠느냐, 하늘에는 율법이 없다라고 했더니 댓글에다 그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왜 율법이 있지? 그럼 있지 않겠냐? 그럼 하늘나라에는 무슨 법으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전히 범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정말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율법이 있지 않겠냐. 무슨 법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될 거 아니냐라고 말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이 통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가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다 화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심전심이다 혹은 또 텔레파시가 통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바로 천사들에게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성령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령님의 역사에서 통치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가 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관련 구절 그 4번인데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참 미련한 거죠.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또 5번인데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내가 이제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때가 가라사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함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또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천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면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열심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세상이 중요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이게 우리는 되게 처녀에게서 났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물론 처녀에게서 난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람으로, 즉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동시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자기의 지체들이, 히브리서로 말을 빌리면 형제들이, 자기의 지체들이 육신에 속하였음에 자기도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낚싯줄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들을 그렇게 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육신을 벗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육신을 벗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보여주시는 게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그 율법 아래에 나셨으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불구하고 율법에 의하여 죽으심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하시는데 율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어버린 예수님이 또 육신으로 부활하고 또 세상에 부활하면 그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또 죽어야 되죠. 그러면 육신에 와서 죽었는데 육신으로 또 태어나면 그러면 그게 부활이에요? 뭐예요? 또 죽어야 되죠. 그럼 부활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요, 육체로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육체로 부활한 거 물론 맞아요. 왜? 육체로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육체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갔나요? 이제 육체를 가지고 갔다고 하겠지요. 왜? 보는 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거죠. 왜?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가면 천사들과 같은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호련히 너희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또 이미 잠자는 자들은 주님이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기 싫은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육체로 다시 불러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는데. 육체로 나는 거는 다시 율법 아래에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에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하나님이 잠시 보여주신 것이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절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그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고 부활을 축하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고.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육체가 살아나는 걸 그냥 디립다 강조를 해대면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나서 율법 아래서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무익한 육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 생명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지 세상을 향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우리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은 육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영도 육체 안에. 그러면 영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가 부서져야 되겠죠. 육체가 파괴되어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이 감옥을 나오려면 감옥이 열려야 되죠. 그럼 열리면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감옥이 부서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왔다가 감옥이 안 무너지면 다시 들어오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자들이 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지 않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이시기 위하여 다시 들어오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니네가 육체가 무너져야 너희는 영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가 부서지면, 무너지면, 죽으면 영이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지금은 아주 우리가 공부한 때가 아니지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6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부활을 연합하여 본받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라는 이 성인이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물론 이제 그걸 얘기하자면 전작이 있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곧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미신 믿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이 신을 믿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으니까 떠나온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장렬하게 죽으니까 나의 희생을 너희가 본받으라 이거야? 아니에요. 너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으니까 그 떠난 사망에 대하여 너희가 다 죽으라 그러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신 거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뒤에 걸 지금 앞에 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는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 죽은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은 것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생이여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 뒤에 내가 손이 비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말은 네크로스로 저희 네크로스를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은 우리 생각에는 그래. 육신이 살아있는 놈이 죽은 놈을 장사 지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고 죽은 놈이 죽은 놈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달리 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율법이나 또는 신학의 생각은 우리가 다 죽은 자, 즉 무덤에 들어간 자 속에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신학이나 교회가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개념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인간들은 이 사람의 육신이 죽은 뒤에 살아났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한참 이게 있다가 어느 때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는 그냥 음부에 있던 무덤 속에 있던 놈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살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내가 나를 버린 거지. 모든 세상의 죽은 놈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가르쳐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허튼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은 약속이 됩니다. 믿음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헬라인이나 즉 이 아브라함의 무할레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그 믿음에 속한 모두에게 확고하게 됩니다.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은 이제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은 자나 모든 자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헬라인에게도 조상이요, 유대인에게도 할례를 받은 자에게도 조상이에요. 그러면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많은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많은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인데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반드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표현으로 없는 것 또는 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모든 것은 유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유를 보이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하야고요, 바라입니다. 그러면 없는 것, 세상에 인간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태가 다쳤어요. 그러니 없는 것, 보이지 않는 당자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오게 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8절이죠. 네 후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니까 그 말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백산화되고 우리들의 생각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지 그걸 어떻게 안 믿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똥이라고 하시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저희들의 죄를 다 가져갔다는데도 안 믿고 있는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는다는 그런 억척 같은 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죄를 다 가져갔다는데 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맨날 회개하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또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속의 생각이 그거예요. 이거 얘 죽이면 하나님이 얘를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인데 이 생각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도 괜찮겠죠? 하나님이 얘로 말미암아 후손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려면 얘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믿음대로 믿은 건 뭐예요? 얘를 죽이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얘로 말미암아 내 씨가 온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한 말을 믿은 그것이 시작이 거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을 저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이거다라고 꺼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듣고 보고 배웠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않죠? 여러분들이 밴드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오산에서 떨궈져 나간 사람들 믿지 않죠? 요즘에 다 떨궈져 나가는 사람들 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 꺼집어내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잘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원래 옛날부터 죽었던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살아 있는데 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죽은 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자가 자기를 버림으로 생명을 얻은 것을 보여준 것이지 쾌쾌 묵은 죽은 자들이 그냥 살아났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얘기하고 또 이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가. 이건 사도행전 26장 8절인데요. 다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인데요. 19번입니다. 프린트 19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야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내가 스스로 나는 매달리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고 예수님은 그 의미를 자기에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살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고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렇게 하나 될 자들, 즉 아버지를 믿음으로,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실 그 믿음. 그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없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도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자는 없으나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드러났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요 아무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라는 말은 파랍토마라는 말인데요, 허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허물은 반역이라는 뜻으로 페샤라는 말이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파랍토마는 곁으로 떨어진 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말은 전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떠나겠다는 자들을 세상으로 전달해 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 곧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고요. 그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죽어서 무덤 속에 쾌쾌 묻고 있는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가 자기의 육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이 말씀을 미리 드린 건데요, 죽은 자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죽은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덤 속에 처박혀서 수십 년, 수백 년 썩은 인간 중에서 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버리니까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이지, 육체가 버려지니까, 무너지니까 육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지, 육체가 썩어 문드러질 육체가 무덤 속에 있다 살아났다라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사로처럼
야이로의 딸 그 어린 아이처럼 분명히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육체 안에서 나와야 자유로운 것이고, 육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매이는 것이고, 육체를 향한 삶이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셨는데 그 영이 다시 육체 속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 육체가 부활하기 전에 이미 생명을 얻었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인간들이 베드로의 얘기는 전부 난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은 육체가 부활해야 되는데 영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걸 난해라고 하는 거예요. 난해는 무슨 얼어 죽을 난해요. 너무나 참 진리가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익한 육체에 뭐하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겠냐고요.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과 동시에 그 육체가 더 이상 육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먹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걷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육체로 머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자는 정말 미친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율법 아래 나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대해 한번 죽이심을 당하고 이 육체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이 예수님이 또 육체로 부활을 하면,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또 죽어야죠. 그래야 또 죽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전부 육체의 부활을 믿고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자기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부인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부활하셨고 영으로도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육체로는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을 기념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죽은 걸 기념을 할까? 사는 걸 기념을 해야 되죠. 죽은 걸 기념을 해야 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살죠. 죽었는데 또 부활하는 걸 가르쳐주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걸 기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한 가지 이 비근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도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인가요?
그러면 이 미친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인간들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온 오신 예수님은 부인하고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병신무지한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는 오신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야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 걸로 족한 거예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러니까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르고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와야 된다고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면 자기들 데리러 오지 유대인들 데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 데리러 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건 그냥 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에서 저들을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의 기분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자기들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오늘날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아무도 찾는 자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요,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럼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었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반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줌이 된 거예요. 내가 전달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죄인들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왔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미혹된 대로,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해보라고 데리고 오셔서 세상에다 풀어놓으시고 그 일을 해보라는 것인데, 너희가 이 일을 해서 성공하라고 풀어준 게 아니고 실패하라고 풀어준 거예요. 실패를 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임을 인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다. 즉 공의, 오직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의 죄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오직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 미시파트, 디카이오신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의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좀 분리가 돼서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단번에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에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라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 지렁이 같은 야곱, 즉 구더기는 지렁이라고 했죠. 지렁이 같은 야곱 이스라엘이 음부에서 불로, 즉 성령으로 소금치듯, 음식에 소금을 치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맛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 속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 말씀들이 성령의 불이 타면 말씀이 살아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음부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뭐 말리지 않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안 말렸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냥 죽었죠. 그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또 구원 안 했어요.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버려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스라엘만 버려두느냐? 세상 모든 인간을 다 버려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보는 거죠. 이 로마서 우리 1장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의 생각이 머리에 그냥 모든 것이 땅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그리고 구구절절히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과 그 모든 그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경배와 또는 그 높이심, 거룩히 여기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창세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풀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하심, 사랑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말씀으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와 더불어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